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글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 제2장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에서 가슴 미어질 듯한 비참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죠. 한 포악한 러시아 통치자가 어떤 불행한 어린아이 앞에 개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인 이반 까리마조프는 이런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썼듯이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고난을 없애지 못하는 이론은 쓸데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없애는 마땅한 이론이 있을까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선 주장들 중에서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사회상황과 불완전한 경제상태, 그리고 정치적 부패의 결과였습니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악이 멈출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면 고통은 마침내 종식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밝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대단히 매혹적인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주의가 그렇듯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것이었습니다. 소련과 여러 전투적인 무신론적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는커녕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실제로 고난을 제거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허울뿐인 말에 불과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론은 무의미합니다.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신론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선 주장 두 번째는 현대 서구 문화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 역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고난의 원인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더 발달하면 인간의 고난이 경감될 것이라고도 자신 있게 말했지만 고난의 근본 원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서구 자유주의의 꿈은 사회가 진화하면 용감한 신세계가 동토음으로 인간의 비참함이 제거될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혹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어딘가 왜곡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세상의 모든 해악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손쉬운 해결 방편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통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을 우주의 쓰레기이며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엄청난 예술적, 문화적, 도덕적 존재로 높이 비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소름 끼치는 깊이까지 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피해버리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왜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죽을 때 그처럼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군가가 죽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단히 초연한 감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게까지 넘쳐 흐르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사랑과 고난 사이에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결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위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의 짐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그들이 고난받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따라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통찰을 기반으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찡해지듯이 하나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보고 애도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십니다. 역사의 기록은 우리 하나님의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날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바로 고난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는가? 다음 과에서 이 질문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과 불행을 보며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본문에 제시한 예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보며 느끼는 아픔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가 경험한 상황과 연결해서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